오늘 읽을 말씀은 21장에서 23장까지고 아침에는 21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제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모든 율법의 기본되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뭔지, 이웃 사랑이 뭔지 이걸 깨닫게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옳고 그른 것,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일은 하나님의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릇된 일은 또한 책망과 그리고 형벌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괴롭지요. 아유, 내가 죄인이구나, 죄값은 사망이구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한 은혜로 주신 율법 가운데 속죄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죄를 사함받게 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것은 모형이지만 실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담당할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법을 주심으로 옳고 그른 것의 기준도 되고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분쟁을 막게 되고 또 화평을 유지케 하는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단 말이죠. 욕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려주는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이 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한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다. 그래서 최초의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고, 그리고는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서 공동체마다 나라마다 또 거기에 적합한 그런 법을 만들게 된 것인데, 무엇보다도 모든 법의 기본되는 법은 바로 십계명과 율법에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긍지를 가지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사의 기원도, 제사는 이방인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 그 근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근본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법이 있단 말이에요. 국법도 따지고 보면은
합의한 것 아닙니까? 합의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되는 근간이 되는 이 법을 정하고 지킴으로 서로 간의 안정과 그리고 평화를 도모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으로 삼자,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약속대로 잘하는 자에게 상은 없지만은, 이 세상 법이 상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어떤 죄에 대한, 악행에 대한 그 통제력을 주는 것도 일종의 작용인데, 그러나 워낙 뭐 인간들의 마음이 욕심이 크고 양심이 화인 맞고 하니까 그런 법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죄악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라든지 이 법의 중요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율법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종에 관한 그런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가장 최하위 생활하는 사람이 아닐까. 자기 자유도 없고. 그러나 부득이해서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하면은 영원한 종이 아닙니다. 6년 동안 섬기고 7째 해는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그 더 나아가면 사랑이 법의 동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죄와 사망의 종 아닙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뭐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진정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그게 진정한 평안이고 자유고 복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폭행에 관한 법을 주십니다. 폭행. 이 폭행이 인간관계를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폭행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법을 정하여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 그 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런 자는 제단에 숨었다 할지라도 잡아내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을 주어가지고 그곳에서 일정 기간을 지남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굉장히 엄하게 다루지요. 아버지 어머니를 친다, 이거는 곧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으로 다스리게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했다,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이라. 이것도 정말 그 사람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자유권을 속박하고, 그리고는 사람을 몰래 그냥 납치해서 이런 것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또 심지어 17절에는 아버지 어머니 저주하는 자 죽이라. 치는 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야, 이게 참 굉장히 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데 조건이 뭐냐? 부모가 늙어서 생활력이 없을 때 부모의 노후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런 것도 생겼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그냥 부모 재산 탐내가지고
온갖 그래서 아양도 떨고 하다가 부모가 막 정작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은 완전히 부모를 당한시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 이런 자를 죽이라 아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25절까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자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야, 이건 대단히 엄한 그런 배상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손을 부러뜨렸다 그러면은 네 손도 부러뜨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빨을 부러뜨렸다 너도 이빨을 부러뜨려야 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법을 구약에 기록된 이 법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법과는 정반대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법을 뒤집은 것인가? 율법과 상치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1장에 나오는 이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네가 남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으면 너도 반드시 그렇게 대받아야 한다. 그만큼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 배상법, 이게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도둑질한 것은 5배나 갚아라.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도둑질을 하면은 책임이 더 무겁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도덕에 관한 법을 주십니다. 특히 여기서도 죽일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당 살려두지 마라. 18절, 19절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20절에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멸할지니라. 그래서 이건 아주 악행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은 공평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그 넘어가기 전에 우리 28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첩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도자,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 이 그래서 악하든지 선하든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너무 근거 없이 함부로 비방하거나 모독하거나 저주 이런 것은 안 된다. 물론 잘했다 못했다 정도는 우리가 뭐 평할 수는 있지만 여기 보는 대로 모독이나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예 그냥 모독하는 언사 발언하는 이것이 굉장한 용기인 줄 알고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단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하나님이 내신다. 이것을 인정해서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공평에 관한 법인데, 먼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지 마라. 이런 것이 사실 마치 그 뭐라고 그럴까, 누룩과 같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를 아예 멍들게 만드는
이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라. 뭐 송사에 치우치지 마라. 이런 것들. 특히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 23장 10절에는 6해 동안은 내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채에는 갈지도 말고 묵혀두어서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들짐승이 먹게 하라. 이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은 얼마나 종들에게 또 일꾼들에게 기다려지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땅들에게도 휴식년을 줌으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할 수 있는, 땅이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식일은 여섯이라고 이래지 되는 날 쉰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이런 쉼을 일에서 해방되고 쉼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은 6년이라고 7년 안식을 해야 더 소득도 많고 수확도 많고 더 발전도 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서는 안식년 제도, 또 교수들에게 안식년 주어가지고 더 연구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에게 이런 안식년 제도를 주어서 더 연구하게 하고 또 폭을 넓히게 하고 이런 일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그 사람다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희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식년을 7번 지나고 7번째도 안식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50년, 그 다음 해는요 희년이라 이래가지고, 안식년도 좋고 쉬는 거지만 희년은 완전히 기쁨의 해, 히브리어로 주빌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전부 다 원상복구됩니다. 종들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남에게 땅을 기업을 팔린 것도 다시 자기 몫으로 돌아오고, 빚도 다 탕감이 되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버리는, 이것이 바로 따지고 보면 새하늘 새 땅에 누릴 바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절기에 대한 법을 주는데, 매년 3번 절기를 지킬 것. 그게 뭐냐면 6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여기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그랬는데, 왜 무교병이냐? 6월절을 저녁에 지키고 일주일 동안은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어라. 누룩 넣지 않는 떡이 무교병 아닙니까? 그 누룩 넣지 않는 떡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제거해야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이런 삶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정월이거든, 정월. 그래 딱 첫 해를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것 딱 생각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도 하고, 그리고는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죄를 경계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이런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수장절은 연중 곡식을 다 거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은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첫 것을 드리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비롯한 이런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또 공동체의 질서와 평안 유지를 위해서 이걸 마음에 두고 힘써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한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들의 양식과 또 마시는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출산의 복을 주어서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날수를 채워서 장수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정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과 복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동의의를 통해서 교회 정관 이것도 일종의 기본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법을 정해가지고 지키자. 그랬으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